하나님을 무섭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불안장애 또 강박증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런 말들을 그냥 넘어가시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학생들과 또 청소년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가섬TV의 김나은 목사입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 아이들을 통제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12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신앙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자기 부모님들의 통제하에 두려고 할 때 아이들에게 얼마나 아이들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영상 보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율성과 독립성의 발달에 어려움을 끼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부족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종교적인 기준, 신앙적인 기준으로 통제하고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기회들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부모님에게 의존적인 아이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자기 주장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 자신의 감정,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 나가도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지 못하게 돼요. 왜? 확신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에 대해서 억눌려져 살았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보다는 타인의 의견에 따라서 쉽게 동조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높은 죄책감과 불안입니다. 어떤 신앙적인 가르침이 물론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강하고 아이에게 죄책감을 너무 많이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을 무섭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불안장애 또 강박증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런 말들을 그냥 넘어가시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학생들과 또 청소년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너무 높은 아이들에게 너무 높은 신앙적 기준과 또 죄책감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벌 이런 것들을 강요하고 강조하게 될 또 불안장애와 강박증이 나타날 수 있다.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내적인 갈등인데요. 부모님께서 신앙적인 가치관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이 현실 세계의 가치관과 너무 많이 부딪히고 극단과 극단이 부딪히게 될 때 이 아이들의 심적인 내적인 갈등들이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부모님에게 배웠던 신앙적인 가르침과 또 현실 세계 속에서의 그 가르침, 그 가치관이 너무 혼동이 되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분별력이 많이 필요한데요. 부모님들께서 어떤 분들은 신앙적으로 너무 극단에 치우쳐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한 신앙 또 정말 건강한 신학을 하고 있는 목사님 밑에서 배우지 못하고 극단적인 건강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신앙과 신학적 체계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극심한 현실 세계에서의 정체성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게 되면은 아이들의 신앙도 건강하지 않고 아이들의 정신 세계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끼칩니다. 부모의 신앙적인 신념에 따라서 교류하는 사람이나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요. 어떤 이단과 어떤 사이비 그리고 혹시 모르는 어떤 극단적인 신앙에 치우쳐져 있는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 부모님들의 통제와 가르침에 따라서 계속 얽매여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회성 발달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또래 관계를 쌓는 것, 그리고 사회 경험을 많이 쌓아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학부모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건강하지 않은 신앙, 그리고 극단적인 신앙, 이단과 사이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부모가 됐을 경우 그런 부모의 밑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클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뭐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요. 사회적인 고립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막이다, 뭐 사탄이 만든 문화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또 친구들 사이에서 만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고립감, 소외감을 혼자 느낍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또 부모님들이랑 그런 그 사이에서 어느 쪽에게도 잘 이야기 못하게 됨으로써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응을 학교에서 경험하고
또 신앙적 어떤 고립감, 또 외로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회적인 고립감을 경험하면서 좀 많이 아이들이 점점 도태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감, 또 불안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엄격한 신앙적인 통제와 비판적인 환경에 처해질 경우 아이들의 자존감은 바닥을 칩니다. 박살납니다. 그래서 우울감, 불안, 심하면 정신적인 착란 증세, 또 여러 가지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님들은 그런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데까지 아이들을 계속 신앙적으로 옥죄이고 통제하고 비판적인 환경을 만들면 안 되시겠죠. 자, 여덟 번째, 감정 표현이 어렵게 됩니다. 계속 감정이 억압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금기시되고 억압될 수 있는 그런 표현들, 말들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 표현이 나쁜 것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나쁜 거야. 그리고 슬픈 감정 나쁜 거야. 분노하는 감정 나쁜 거야. 두려워하는 감정 무조건 나쁜 거야. 이렇게 될 경우 감정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내 감정도 부정적인 거고 타인의 감정도 부정적인 것이고 그리고 감정 표현 자체에 대해서 억압시켜버리는 그런 아주 불건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홉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점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다 보면은 반발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심이 생깁니다.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아이들은 반발심을 갖게 되고 종교 그 자체에 대해서 신앙심 그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도 다니고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고 수련회도 따라가고 이러지만 실제로는 깊은 마음속에는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런 신앙인으로 크면서 결국에는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 첫 번째, 맹목적인 순종으로 인하여서 비판적인 사고가 결여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맹목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순종해. 아빠 말에 순종해, 엄마 말에 순종해, 목사님 말에 순종해. 그러면은 목사님과 부모님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함으로써 아이들의 자율적인 신앙의 형성,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방해하는 그런 정말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2번째, 세속적인 학문에 대한 전체적인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신앙적인 어떤 가르침과 충돌되는 과학 또 인문학적 지식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대학교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그러한 모든 학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공부를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그것과는 다르게 제한적인 진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 목사, 전도사, 사역자로 가려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나마 조금 열리면은 뭐 그래서 자신의 재능이나 흥미보다는 종교적인 의무감에 의해서 그것으로만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엄청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꾸역꾸역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억압과 통제를 하게 될 경우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12가지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러한 12가지의 특징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도한 통제, 과도한 억압을 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경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신이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있는지를 뒤돌아보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아이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또 존중하고 또한 무조건적인 비판 없이 또 경청하고 스스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고 또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고 또 공교육과 청소년 센터에서 상담과 교육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필요한 것은 신뢰의 씨앗을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 그러니까 아이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아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방목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영적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12가지를 이야기해봤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학부모님과 또 다음 세대 사역자분들, 또 교사분들, 또 담임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이 영상을 꼭 보시고 너무 강압적이고 어떤 억압적인 통제를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역지사지로 경험해보시고 생각해보시는 그러한 영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